네, 할렐루야. 오늘은 9월 5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2절까지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께로부터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 주께로부터 해서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당시 원어로는 쿠리오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영어로는 로드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그 주님, 즉 주라고 부르는 쿠리오스라는 단어, 지금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이 주님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었느냐? 원래 쿠리오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자기가 노예면 자기 주인 상전을 부를 때도 주인을 부를 때 나의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쿠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신하들이 왕을 부를 때도 쿠리오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주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예수님 부를 때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쓰이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쓰이죠. 그 단어가 쓰이는데 그 단어를 이제 구약 성경을 그 히라보로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한 것이 소위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 번역본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거의 다 쿠리오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쿠리오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이면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쓰이면서 이것은 거의 다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또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이라고 쿠리오스라고 내가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데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 변함없는 확신 갖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도대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으셨던 어떤 한 사람,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로 혹은 아들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즉 여기 보면 한 아기, 즉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이분이 한 아들,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즉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와 한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서 33년 동안 사람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실 때 가장 중요한 그러한 표적은, 그러한 사인은 바로 그 아들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해서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때 가장 중요한 표적이 바로 처녀로서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처녀에게서 잉태해서 낳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쿠리오스, 주님,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사람이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태어난 날이 있고 그때부터 존재해서 언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Glorify me with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began.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러한 영화, 글로리를 말하죠. 와,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다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처럼 언제 태어나서 언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48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합니다.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있었던 아브라함보다 내가 그 전에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다가 아니 당신이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나기도 전에 있었냐 그러냐 말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I am 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Before Abraham was born 그러면 과거형이잖아요. was born 과거에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 내가 있었다 그러면 I wa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am이라고 왜 썼느냐? 이 I am이라는 단어는 히라보의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라는 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인데 그것을 신약 성경에 번역할 때 전부 다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했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에고 에임이 나는 있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표현입니다. 즉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약성경에 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I am, 에고, M이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런 권세, 즉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셨습니다. 그걸 증명해 보이셨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들것에 달아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그 말이 맞죠. 오직 하나님밖에 죄를 용서할 분이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네 죄를 사하느냐 그러느냐. 저 사람은 신성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한다고 말씀할 수 있었고 정말 죄를 용서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증거로서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고 중풍병이 낫게 하고 걸어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더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상 앞에서 나갔다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해서 중풍병자가 들어누워 있다가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누워 있던 상을 가지고 즉 침대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일어나 가버렸는데 모든 상 앞에서 그것은 그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즉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로서 그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그 주장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다는 겁니다. 귀신까지도 예수님 보면은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자는데 어떻게 보통 사람한테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도 알아보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얘기 나오죠. 밤낮 소리 지르고 무덤가에 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이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기롭게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폭행하고 그러는 건 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봤더니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던 사람이 와가지고 절했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귀신이 와가지고 경배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와서 귀신이 와가지고 절을 하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예수님 이름도 알고 예수님 누구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정말 귀신같이 다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기울게 먹어. 벌써 예수님이 자기를 기울게 한다는 겁니다. 와, 왜냐면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와가지고 엎드려고 절하고 귀신이 와가지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귀신한테 명령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 있던 귀신들이 다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었는지 거기에 비탈길에 풀 뜯어먹고 있던 돼지 떼한테 들어가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다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다 비탈길로 내려달아서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었죠. 여러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도대체 귀신들한테 명령하면 귀신이 순종을 하느냐. 나와라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분 하나님입니다. 귀신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질병, 불치병, 도저히 인간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고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용없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밝게 되어서 나왔다. 그럽니다. 그 맹인이 나중에 그러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겠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순간적으로 뜨게 만들고 밝게 볼 수 있게 만들었냐. 여러분 이건 뭐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불가능한 얘기죠.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이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놨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불고 호수에 참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잠을 깨가지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놀라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한즉 순종하는 것.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파도한테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고 바람에 그쳐라 그러니까 바람에 그치느냐. 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길래 아니 자연에 그 무서운 바람과 파도까지 순종하느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주님, 쿠리오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천사들이 명령하면 천사들이 순종하는 그런 권세가 가졌습니다. 사람이 천사를 명령할 권세가 있으니까 불가능하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들을 명령해가지고 택한 자들을 마지막 때 지구 전체에서 하늘로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고 그 명령이 내려지면 천사들이 모두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듣겠습니까? 여러분 명령이 가능합니까? 예수님만이 명령한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길래 천사들이 순종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런 얘기죠. 만약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행상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으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장정만 5,000명,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들 줄 음식을 살려면 뭐 10,000데나리온도 부족할 거다. 그랬을 때 어린아이가 그 중에 빵 5개하고 보리빵, 보리 만든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5병이를 갖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서 50명씩 앉게 하라고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 나눠주시니까 그 예수님 나눠준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 빵과 그 다음에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광주리가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2만 명을 먹이죠? 어디서 갑자기 이 빵과 이 물고기가 나왔죠? 처음에 있던 거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여러분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한
빵과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놀라운 창조는 하나님 하신 이 창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창조는 엄청난 놀라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밀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바다에 창조하셨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창조하신 것은 밀이 아니라 그 밀이 다 익어가지고 밀가루를 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포멘테이션 해서 그 이후에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따끈따끈하게 먹을 만큼 따끈따끈한 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생선도 바다의 생선이 아니라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약간 소금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먹을 만큼 구워진 그런 따끈따끈한 그런 생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가 이거 어마어마한 창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포함해서 창조해버린 겁니다. 먹을 만한 따끈따끈한 빵과 먹을 만한 따끈따끈한 지금 생선들을 직접 창조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연복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직접 창조하심으로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6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변경시켜가지고 잔치에 온 사람들이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나눠줬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도대체 물을 걷다 부었는데 어떻게 그게 포도주가 되느냐? 물이 변해가지고 뭐 아무리 두어도 뭐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즉 예수님이 완전 최상급 포도주를 순간적으로 창조하셔서 수많은 그 하객들을 먹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은 포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포도를 잘 익어가지고 따가지고 몇 년씩 수성시켜야 될 수 있는 그러한 포도주 자체를 완성품 자체를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창조해서 잔치집에서 손님들한테 나눠줬다. 와 어마어마한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완제품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여러 번 주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빌립이 나와가지고 그러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너희는 지금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 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면 말미암아 사람들이 전부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나 정말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누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만들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이신 그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하셨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뭐 의사가 뭐 난리칠지도 여러분 몇 년도 살게 할지 모르지만 영생을 준다는 것은 꿈도 못 꾸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쿠리오스 주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다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 셋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만물에 계신 셋에 찬양받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로 알고 도마가 예수님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랬죠. 나의 주심이여 나의 하나님이다. My Lord and my God. 여기서 나의 주심이라는 뜻도 마찬가지로 쿠리오스 나의 주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죠. 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아야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에 해당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쿠리오스, 하나님, 주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믿음에서,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